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사실은 2000년 기독교사에서 아무도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직접 개척한 갈라디아나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처럼 교회 안에서 제기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른 복음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그 이단 같은 소리에 쏙 빨려가지고 미혹된 문제가 심각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고린도 교인들이 네 파로 나뉘어졌잖아요.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파 좋아하죠? 정말 파 좋아해요. 노론, 소론, 남인, 서인 그렇게 갈라진 것들이 조선 왕조 시대 때 끊임없이 당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보세요. 대북 확성기를 틀니 많이 틀면 안 된다니 많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니 많이 참 온갖 잡소리들이 꼭 고린도인들을 닮았어요. 한국인.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직접 제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런데도 로마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썼다고 보다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 안부를 묻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로마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어떤 목적이 없는 순수한 복음이다. 루터의 충실한 제자가 누구냐면, 이런 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멜랑이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요강이다.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의 요점만을 다 추려놓은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미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참 멋지게 로마서를 정리했어요.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객관적인 교리의 체계를 보여준다 라고 로마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역사적 평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순수한 편지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러분 14장과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음식 문제, 또 하나는 날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가 하면, 그건 사도 바울이 직접 밝힌 1장 15절의 말씀, 그걸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어떻든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구절에서 로마서를 쓴 큰 목적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로마 교회는 과연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가,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0년이 더 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무렵에는 한 설립된 지 20년 이상, 우리 아리엘 교회가 이제 뭐 8년밖에 더 됐잖아요. 아주 어린 교회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로마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기분이 좀 착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20년 이상 믿은 지 20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좀 기분이 아리까리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믿음은 가짜야.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못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믿음이라는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화 시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좀 정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로마서를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주 57년경입니다. 이때 장소 어디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시에 석 달을 머무는데 고린도로 옮기기 전에 어느 도시에 있었냐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뭘 만들었나요? 오늘날 두란노 신학대학교를 세웠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이미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7년에 쓸 때는 20년이 됐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때가 AD 한 36년에서 37년 요 사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AD 30년에서 33년 요 사이에 보거든요. 대부분 그냥 30년경으로 해요. 그럼 주님이 대략 35살이나 36살쯤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연대기를 따져보면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내지 6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57년 빼기 한 30년쯤 되면 33년쯤 되면 이미 로마 교회는 25, 6년, 24, 5년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경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키워드가 오순절로 봅니다. 오순절날 수많은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음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헬라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헬라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은 순복음 교인들이 믿는 이상한 방언,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라틴어로 기도하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락방 주변에 몰렸던 수많은 군중들은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온 순례자들이거나 여행객들이거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켜에서 어떤 학자는 조사해보니까 약 24개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문도에게서 일어났던 그 방언은 통계적으로 24개 언어로 방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20문도 중 어떤 사람이 라틴어로 이렇게 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라틴어 방언을 듣는 어떤 로마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 자기 사는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합니다. 또 하나의 루트는 수많은 상인들,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한 것은 여성들과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로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반증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를 가죠. 그때 압비오 강변까지 누가 맞으러 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그 먼 200km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분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분은 클라디우스 황제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기신 역사가입니다. 이 책에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이 발표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가 주 45년경입니다. 그 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추방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시에 갑자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주촌처럼 불어났고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존의 유대교인들과 충돌하는 일들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배신자라고 취급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시 사회가 막 폭동으로 하니까 글라디 황제가 놀래 아주 분노해가지고 아무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나가! 하고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추방되어 나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고 이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접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주후 45년경에 유대인 폭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역사적인 우리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성이 또 있습니다. 이 전성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세웠다라고 믿고 그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과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5장 13절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일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꼭 지칭한다고는 확정되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점을 유추해 본다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미 로마에 있었다는 반증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사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베드로서는 누가 썼다고요? 마가
마가 없었습니다. 스승인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먼저 순교당하고 바울이 뒤에 순교당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바울보다 로마에 먼저 갔다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갔다면 절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바울의 확고한 선교 원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20절에 자신의 선교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있었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요즘에 이런 원칙을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2km 원칙이라고 게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2km 중간에는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짜장면 배달하는 청년이 교회는 우리 짜장면 집보다 의리가 없다고 그렇게 힐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집은 그래도 다다다다 한 건물에 같은 중국집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영업 신의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한 건물에 지하에도 교회고 3층에도 교회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당은 천주교는 각 지역에 하나씩 배정을 하여서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감독 정치제 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밖에 세우지 못하도록 딱 법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개신교야 개교의 원칙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출발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로마 교회가 큰 대형교회 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각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한 특정한 사도에 의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각 가정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혹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같은 로마 군대의 장교들 이런 분들이 회심했잖아요.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의 환상 이런 얘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체험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는 각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로마 교회와 관계되는 인물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문안 인사들 몇몇들을 다 분석해보면 정말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기록을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숫자를 많이 점령한 다수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 노예, 또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은 해방된 노예, 자유민들, 특히 아까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다른 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1차 수신자는 아마 유대인들보다도 로마 교회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숫자가 전 유대인들을 좀 깔보고 무시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그만한 모습들,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높은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들이 족보도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우리를 무시해? 이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뿌리에 비유하고 이방인을 가지에 비유하여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게 11장 18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여러분 로마서를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안목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10장 18절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는 누굴 향하고 뿌리는 누굴 지칭합니까? 뿌리는 유대인이요, 가지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뿌리를 두고 네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뿌리를 향하라. 뿌리가 없으면 가지도 없다. 유대인들을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선교적 차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당시는 각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려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직전이었죠. 때가요. 무엇 때문에 방문하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풍족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 정명지역이 상당히 가난한 지역에 속합니다. 여러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남에 살아보지 않아갔어. 강남의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우리는 가난했고 앞으로도 늘 요 수준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는 별로 불만족이 없어요. 저 강남족이 뭐 벤처차를 끌고 다니고 무슨 개를 키우고 뭐 요새 개 키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많은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개를 사랑하는 말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저는 참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 손에 맡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늘 화교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화교들이 세계 곳곳에 있으면서도 자기 모국인 대만에 남아있는 동포들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정말 화교들, 중국집 만들어서 돈을 번 화교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조국에 있는 동포들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아마 대만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교지가 바로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었고, 서바나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의 거점지가 필요했고, 그 거점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친분을 갖기 위해서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필요했고, 또 브리스길라는 아굴라 부부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석 달 동안 충분히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미리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또 나름대로 필요한 교회들에서 저를 또 불러서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편지나 책일 것입니다. 책을 먼저 보내면 그쪽 담임 목사가 책을 읽어보고 제가 어떤 사상가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페인은 바울에게 지리적으로나 어느 문화적으로 완전히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려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이겠죠. 수도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우리는 서울 사람입니다. 비록 가장 가난한 정릉에 살지만 우리는 서울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했고 로마 교회 형편, 상황,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꿈꾸면서 이렇게 1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선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페인 선교 이전에 바울은 제국의 신장부인 로마에 꼭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서울을 한번 방문해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마 가슴에 한이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한번 가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요즘 시대에 참 낯선 소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할 만큼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선교하는 목적으로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기 위한 선교적 목적에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온갖 악소문에 대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숱한 도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온갖 악소문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도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는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100% 좋은 평판을 받고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아마 죽은 자일 거거든요. 죽은 자를 보고는 말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점을 명심하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과연 누구를 악담하지 않는가? 당신은 누구를 과연 깎아내리지 않는가?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담긴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저 이웃에게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자격을 갖췄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악소문을 내 입으로 퍼뜨린 주범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부지기수처럼 해왔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빈말로요,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대통령도 얼굴 생칠하고 근현이라 하고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나하고 다른 정파에 속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하고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수없는 악행을 저지른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저주했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고 악성을 냈는지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 셋이 모인 찜질방에 갔더니 그 여자 셋의 입에서 놀아나는 인물들이 100명 이상이 등장하더랍니다. 돌아가신 박윤순 목사님은 철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 아무튼 바울에 대한 온갖 악수문들, 특히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는 사도직에 대한 의문 제기는 바울에게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로마 교회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해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적절히 해명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적대자들의 도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착잡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울을 적대한 행위가 여러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불과 작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행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로마 성체로 옮겨가는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로 인해 박해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바울 사도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투옥되거나 죽음에 처해진다면 이 로마서를 보내놓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할 일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로마서를 쓰기보다는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편지에 밝힌 대로 영원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각오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독일의 신학자 노른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심정을 아마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자들의 공로가 눈에 보이십니까? 왜 이런 분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이런 분들은 로마서를 철저히 연구했으면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높은 학식을 가진 신학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배우도록 허락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리적 목적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로마교회의 형편과 실상을 종합하고 판단한 결과 로마 교회가 설립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20년이 훨씬 더 된 오랜 교회였지만 여전히 교리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어린 교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를 놓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면 이 정도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과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한국 성도들요 그동안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 왜 다 쪼개지고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요 교리가 기반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을 할애하여서 무려 11장에 걸쳐서 교리, 기독교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구원론, 즉 이신칭의와 죄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십자가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서 사도 바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진술을 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중 16권으로부터 65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모든 자기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자기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다 두고 말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제2의 성경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바울이 좋아했던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와 시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서에서 18회, 시편에서 13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바리새인처럼 살았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돈키호테 같은 신앙심을 살았잖아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교리는 뭔지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고 무엇이 참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모르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냥 충성하는 돈키호테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후부터 성령께서 바울을 직접 지도하신 결과 철저하게 성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의 기독교 교리는 뿌리를 성경에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한치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님 그 깊은 놀라운 그 영광의 보화를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 지혜에 부여하십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생겼어. 이 정도면 뭐 많은 여자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하는 자아도취형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뭐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꼬라지가 그렇게 잘난 꼬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먼저 택하여 주셨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그 이런 나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멘. 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잊지 마세요. 깊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신 우리 머리를 갖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저도 참 교만한 자였습니다. 오늘도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목회적 목적입니다. 이 실제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내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아마 전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성도들 간의 친교 식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치는 밥 먹잖아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스스로를 믿음의 자유함을 얻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정결의식과 음식법상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있죠. 복음주교회는 제사상에 바친 음식은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개종한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11조를 바치지 않는 고기나 올바른 방법으로 살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라 하고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고기 먹는 사이에 유대인들 따로 모여갖고 교회 안에서 따로 분파가 돼서 채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거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결국 연약한 형제들이 상처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들 믿음대로 생각대로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충고를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아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버틸 것을 형제한테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안에 신앙이 좀 잘난 체 하거나 신앙 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열 교회 안에는 영원히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다음의 문제는 날짜 준수의 문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유월절이나 초막절, 칠칠절, 구약의 절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과 똑같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추석, 또 설날, 까치까치 설날, 성경에 까치까치 설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 좀 지켜. 믿는 자이든 불신자들이든 추석과 설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식구들 모여갖고 혈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가족이 최고인 줄 알고 그날에 성도들끼리 하늘나라 백성끼리 모여서 하늘 가족끼리 모여서 이웃을 구제하고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로마 교회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통과 관습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귀중한 날들입니다. 모든 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전통에서는 특별한 절기를 숭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자기 믿음으로 알아서 할지니라.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앞에서 괜히 강한 척 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걸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골로새서의 가르침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결론을 짓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목적이 있지만 오늘 이 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오늘 본문 1장 15절에 기술된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는 되었지만 20년이 더 지난 청년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여러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19세기 개혁 교의학을 완성한 헤르만 바빙크, 이분의 업적 또한 우리가 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그 인식 원리로 삼고 모든 원리의 기초를 뭘로 삼는다고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내용으로 삼으며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다 목사의 목회 원칙과 신학적 사상이 궁금하시면 제 설교를 듣고 저의 책을 읽고 저를 알아야 저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초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오늘 소개한 고린도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고 우리 충고합니다. 예수 믿음에 구원받고 복받고 단순한 그런 명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빙크가 말한 보편적 기독교 이상을 향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바빙크는 허약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기피하는 분파주의적인 경건주의나 패배주의도 버려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보편적 기독교는 세상과 관계를 절연하고 나만 고관처럼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 생활하고 피정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는 보편적 칼빈주의가 참된 기독교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의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빙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기독교 신앙이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의 보화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누룩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보다 크신 분이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이겨내시는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바빙크가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 이 강한 보편주의적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